오늘 이 시간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인들 첫 번째 시간으로 다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23년 마지막인 12월을 맞게 되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을지 모를 정도로 올 한 해가 정말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12월이 되면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 한 해를 잘 계획한 대로 잘 살아왔는지, 또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결심하고 노력한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는 12월이 되면 한 해에 대한 각종 실적과 매출 혹은 결산을 발표합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간들을 부담스러워하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각종 실적 발표를 바라보면서 실망함과 동시에 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언가 새로운 길을 찾고 싶어하는 충동을 느끼는 시간이 바로 12월 이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누군가는 올 한 해 미처 하지 못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올해가 가기 전에 다 해봐야겠다는 급한 마음으로 이 미뤄졌던 일들을 하기 위해서 분주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1년의 일들이 올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2월이 되면은 누구나 다 분주합니다. 다 바쁩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군가와 갑자기 약속을 잡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마 한 해 중에 제일 바쁘고 정신없는 달이 바로 이 12월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12월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생각으로 어떤 바람과 소망을 가지고 이 12월을 맞아야 하겠습니까? 교회 절기상 이 크리스마스 전 이 4주 동안을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림절을 통해서 4주 동안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시간으로 우리는 보냅니다. 이 대림절의 역사를 보면 요즘 우리가 맞는 크리스마스와는 사뭇 다릅니다. 이 대림절이 언제 지켜졌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3, 4세기 무렵 프랑스와 스페인 지역에서는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3주에서 6주 동안 고행과 금식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5세기 중반에서는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40일 새벽기도 혹은 금식을 하듯이 이 성탄절을 맞는 40일 전까지 단식과 고행을 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 시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이 대림절을 처음에 지킬 때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기쁨과 희망 속에서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세 시대에 와서는 그런 기쁨보다는 어떤 예수님의 그 초림보다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면서 오히려 이 성탄의 시간을 속죄의 시간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언제 바뀌게 되었냐면 종교개혁 이후에 다시 바뀌게 됩니다. 이 기간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소망으로 기대하고 기뻐하는 절기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다가오는 이 성탄절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12월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생각으로 어떤 자세로 이 12월을 바라보면서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이 12월 한 달 동안 메시아를 기다린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나누고 깨닫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나누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성경 통독할 때 이런 족보가 나오면 다들 어떻게 하십니까? 다들 메뚜기가 됩니다. 왜 제가 메뚜기가 된다고 표현했겠습니까? 성경에 족보가 나오면은 그 족보를
자세히 읽기보다는 메뚜기처럼 그 족보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건너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족보에 나오는 이름이 우리가 알만한 친근한 이름도 아니고 굳이 이 족보를 그 이름을 자세히 알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메뚜기처럼 건너뛰기 바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가 확실하게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다 함께 마태복음 1장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여러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살펴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족보는 대부분 남자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족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이하게 여성의 이름들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르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의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는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저 화면을 보시면은 그 밑줄 친 그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다 여자들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나신다. 이렇게 해서 총 5명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들은 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까? 무엇인가 특별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것일까요? 특별한 것이 있다면 이들은 오히려 힘이 없고 약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면 다들 천하고 기구한 운명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전혀 내세울 것이 없는 불쌍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도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이들은 다 이방 출신의 여인들이라는 겁니다. 다말이라는 여인은 아람 출신의 여인입니다. 라합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룻은 모압 출신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한 이 밧세바는 이 여인도 햇사람 사람입니다. 마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여인들은 다 이방 출신이라는 점이 참으로 신기할 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스라엘의 3대 족장의 아내인 사라, 리브가, 레아, 라헬이 들어갈 만한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제치고 이방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명예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의 삶을 보면 혼인 관계가 참으로 복잡합니다. 다말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 아들을 낳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창녀였습니다. 또 룻은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재혼을 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는 다윗과 간음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그 시대의 문화에서는 전혀 일상적이지 않는 사례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5 여인이 이 메시아의 족보에 등장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일부러 범상치 않은 사람들을 넣은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이 족보의 이름을 넣은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메시아가 모든 죄인의 구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이름을 넣은 것이겠습니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 5 여인이 그 누구보다 더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대하며 기다렸던 여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당당하게 그들은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것입니다. 12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한 5 여인의 삶을 앞으로 차례대로 살펴볼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며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소망으로 삼아야 할지를 이 여인들의 삶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다말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간절히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는지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8장의 이야기는 창세기 전체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 사이에 하나의 에피소드로 삽입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성경에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 할 정도로 낯뜨거운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인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데리고 동침하여서 큰아들 엘과 둘째 오난 그리고 막내인 셋째 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다말입니다. 그 다말은 유다의 큰 아들이었던 엘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그렇게 되자 남편을 잃은 다말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 형사 취수라는 관습에 따라서 형이 상속자 아들 없이 죽는 경우 그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동생과 낳은 첫 아들을 형의 아들로 입적시키는 제도가 바로 형사 취수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엘의 동생 오나는 죽은 형의 아내인 다말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오나는 이 다말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씨를 다말에게 주지 않고 땅에 쏟아버립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그 형의 자식까지 경제적 책임을 물기가 싫으니까 형의 아들을 원치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악하게 보시고 그 둘째 오난도 죽이십니다. 그러면 다말은 또 어떻게 됩니까? 다말은 또 어쩔 수 없이 그 유다의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셋째인 셀라에게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다말을 생각하면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다말을 맞아야 하는 셋째 이 셀라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형수님을 아내로 맞으면 다 죽게 되는 것을 이미 보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속에 얼마나 큰 공포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 유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아들들의 잘못은 보지 못한 채 이 며느리 한 명이 잘못 들어와서 이 온 가족이 지금 풍지박산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때 마침 유다의 아내까지도 죽게 됩니다. 그 연거푸 일어나는 이런 불상사를 보면서 결국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건의 원인을 다말에게 다 돌립니다. 더 이상 이런 사태가 자신의 집안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말을 친정 그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때 다말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참으로 비참한 생각밖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다는 아내가 죽은 후에 상을 다 치르고 사람들의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라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자기의 양의 털을 깎기 위해서 그곳에 이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양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둘과 아내를 잃은 슬픔을 안고 있었지만 양을 치고 양털 깎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 딥나라는 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친정집에 있는 다말이 유다가 딥나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말은 이 첫째 며느리로서 이 자신을 통해서 유다 자손의 기업이 이어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셋째 아들이 장성하기만을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유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유다가 다시 다말에게 연락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말은 보통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다의 그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에서 자식을 낳으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말은 지금까지 입고 있던 과부의 옷을 벗습니다.
너울을 얼굴로 가리고 온 몸을 옷으로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딥나길 곁에 앉아서 한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길 곁에 앉아서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옷으로 가리는 것은 명백하게 몸을 파는 여인으로 보인 것입니다. 지금 다말은 이런 모습을 하고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시아버지인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 다말의 계획에 걸려들고 맙니다.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인 다말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만 몸을 파는 여인인 줄 알고 그와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유다는 자신의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 다말은 또 하나의 숨겨진 계획을 꺼냅니다. 그 관계의 대가로 받기로 한 그 염소 새끼를 받기 전까지 담보물을 유다에게 요구했습니다. 그 담보물이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면 그 다말의 담보물로는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유다는 자신의 담보물을 찾기 위해서 그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그 귀중한 소유물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 그런 여인을 본 적이 없느냐고 물으니까 사람들로부터 들은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곳에는 몸을 파는 여인이 없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드디어 며느리 다말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다말이 행음하여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맙니다. 그러자 유다는 화를 불같이 내면서 다말을 당장 나에게 데려와라. 그리고 그녀를 끌어내어서 불사르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말이 무엇을 내놓습니까? 유다에게서 받은 담보물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꺼내면서 이 물건들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임신했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모든 것을 이제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자신이 다말에게 셋째 아들을 주어서 정말 자신의 가문을 이어줘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자신의 수치를 고백하면서 이 이야기는 끝을 내게 됩니다. 다말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계획했을까요? 왜 다말은 이런 엄청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하는 일을 준비하고 실행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말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다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기다린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다말은 하나님의 언약이 유다의 가문으로부터 계속해서 흘러가야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말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말이 기억하고 있던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다말이 기억하고 믿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시작이 된 것입니까? 그 언약은 아담의 죄로 인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서 인간과 사단은 영원한 원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소식을 최초로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원시복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전에 이미 아담은 하나님과 맺었던 최초 언약이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이미 파기했습니다. 그 결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행위의 언약의 결과로 아담은 죽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죽이시지 않으시고 또 다른 언약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읽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시기로 다시 한번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이 언약은 행위 언약으로서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3장 15절에 있는 이 은혜 언약은 다릅니다. 이 언약은 무조건적으로 아담을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하신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서 거저 주어주신 언약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십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 언약의 연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다와 그리고 며느리 다말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의 언약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말이 유다에게 요구했던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다말은 유다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도장을 요구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자신의 이름과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확인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언약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막내 아들과 이 다말을 통해서 그 자손을 이어가도록 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유다가 언약 백성으로 지켜야 할 몫이었는데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다는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잊은 채로 본인 스스로 가나안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스스로 깨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 여인이었던 다말은 어떻습니까? 다말은 집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했지만 결국에는 유다의 도장을 받아내고 만 것입니다. 그 도장으로 자신의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을 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유다의 도장보다 더 확실한 도장이 우리에게는 이미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도장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성령의 인을 치셨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의 인을 치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불신하게 만들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한 도장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셨습니다. 그 아무도 이 성령의 인치심을 취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말이 또 유다에게 요구했던 세 가지 담보물 중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다말은 유다에게 지팡이를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것입니까? 그 당시 지팡이는 양이 넘어졌거나 또 들짐승으로부터 위협에 빠져 있을 때 그 양을 지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유다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이 양을 기르는 목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양은 열심히 키우고 아꼈지만 그와 비교도 되지 않는 그 며느리 다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 다말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무엇이 다말의 목숨을 건졌습니까? 그 지팡이가 바로 다말의 목숨을 건진 겁니다. 지팡이를 유다 앞에 내어놓음으로써 다말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말처럼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죄의 길,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실 때 우리의 영혼은 안전한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하시나이다. 아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매우 깊은 어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내몰고 있는 그 위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는 겁니다. 지금 다말이 죽을 위기에 놓여 있을 때 그 지팡이가 다말을 살린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은 약속만 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말이 요구했던 담보물의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끈입니다. 다말은 유다에게 끈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도장이나 지팡이는 쉽게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옷을 묶는 허리끈은 당사자가 풀어주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분명한 증거물들이었습니다. 이 증표를 가진 다말은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 가문에 단단히 묶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다는 어떻게든 다말을 끊어내려고 했지만 다말은 그 끈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에 자신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든 이 언약 백성이라는 우리 신분에서 끊어내려고 엄청난 유혹과 시험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에 단단히 묶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아멘.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끊임없이 확인시켜 줍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주의에 빠져 방황하고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이 조율되고 조정됨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언약 백성 삼아 주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단단히 묶어주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다말처럼 도장 그리고 지팡이 끈과 같은 그 증거를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도장, 지팡이, 끈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언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새 언약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도장, 지팡이, 끈보다 더 확실한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묶어주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의 가장 확실한 언약의 증거가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방 여인 다말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유다로 말미암아 드디어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쌍둥이 아들의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이런 수치스러운 사연을 가지고 있는 다말의 아들을 통하여 메시아의 족보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유다와 다말 사이에 나온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 왕조와 연결되는 것을 룻기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한 다말의 그 고귀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베레스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레스를 통해 다윗 왕조까지 연결됩니다. 유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습게 여겼지만 오히려 이방 여인이었던 이 다말은 하나님의 언약에 자기의 목숨을 걸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다말을 기억하시고
메시아의 족보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려주신 것입니다. 다말은 언약의 성취자로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으로 인해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서 낮고 낮은 땅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방인 중에 이방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하여 주시고 인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 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12월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의 절기를 앞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 이유 없이 들떠서 바쁘고 정신없이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성탄의 시기에 나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게 마음에 새기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말이라는 이 한 여인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언약 밖에 있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내던진 다말의 삶을 이 시간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믿고 자신의 삶을 수치와 치욕 가운데 던졌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아름답게 완성된 것처럼 이제는 앞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펼쳐지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분들이 참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언약 백성 밖에 있는 분들을 위해 때로는 다말처럼 철저한 자기 희생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니면 하늘 영광 보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이 필요할 줄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시간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